주님의 열심을 향한 나의 열심.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그럽니까? 음악을 안 배우셨나요? 이제 아는 게 베토벤, 모차르트 하나 나와요. 그죠? 바흐라 그러죠. 바하가 이제 음악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철학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네 자신을 알라. 데카르트는 한참 밑에예요. 예, 거기는 명함을 못 내밀어요. 데카르트는. 그죠? 예, 네 자신 알라. 소크라테스, 그죠? 소크라테스. 정신 분석학의 아버지 누굽니까? 일부 때 우리 장로님이 믿음의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믿음의 선포고 그건.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신 분석학의 아버지를 누구라 할까요? 그 슈퍼 에고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프로이드. 그죠? 프로이드라 그러죠. 예. 자, 이제 지금까지 물어본 건 틀려도 돼. 괜찮아. 세상 사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이거 틀리면 이건 이제 주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 기독교 선교의 아버지 누구예요? 그게 빨리 말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잖아요. 생각할 시간을 주셔야죠. 맞아요. 기독교 선교의 아버지는 사도 바울이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한 동시에 유대인들로 도전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샘이 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이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로마서를 이제 로마에 보내죠. 편지니까 로마에 보낸 이후로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네로 황제의 칼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해요. 한 10년 더 살아요. 근데 그때까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열정은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막히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바울의 열심은 바울을 끌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열심, 사람의 열정은요, 상황과 환경 앞에서 막히고 변질되고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열심에 붙들리면 상황과 환경은요,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세상보다 크신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나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날마다 나에게 새 힘 주시기 때문입니다. 새 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우리 주님을 위한 열정의 사람으로 오늘도 더 빚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요.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직업들, 일들은 은퇴라는 게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다시 만나는 때까지 은퇴하지 않아도 되는 일, 아니 은퇴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의 증인,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먼저 간 믿음의 선배지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열심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열심을 좀 한번 따라가 보죠. 그래서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성도,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요,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전도 여행을 지금 여러 차례 하는데 그 전에 여러 번 어디 가려고 했었다고요? 로마 교회 너희들에게 내가 가려고 했었다. 그런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여러 번 막혔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 지방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지방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좀 좁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오늘날 지도를 보면 튀르키예, 터키 지역하고 그리스 반도 지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전도할 때 그 모든 지역을 샅샅이 다 개척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도시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서 복음을 믿은 자들이 이제 지역의 작은 지역으로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하니까 에베소 주변으로 복음이 전달돼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나머지 6개 교회, 그러니까 7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그 역할을 다 감당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미 그 전에 몇 년 전부터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내 후원교회를 지금 찾고 있는데 로마 교회 너희가 나를 좀 후원해주면 좋겠어 라고 지금 요 편지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제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왜 목사님들이 이구동성 나의 롤모델이 사도 바울입니다 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3차 여행을 하는 동안 이룬 업적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그만 뭐 광주 지역, 뭐 경기도 지역 복음 전환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 넓은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을 전하고 그리스 반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지도로 보시면 이 파란색 선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인 거예요. 오른쪽 밑에 부분의 녹색이 이스라엘입니다.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복음이 확장됐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빨간색으로 써있지요. 거기가 파송교회예요. 거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다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부터 복음을 전해서 소아시아에 전하고 마케도냐 지역까지 지금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이 전도 여행만 따지면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도 10년 안에 저 지역을 전도하라 그러면 쉽지 않을 거예요. 교회 개척하라 그러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 시절에 교통도 편치 않은 시절에 그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던 거예요. 지금 그 엄청난 업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이 편했을까요?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죽을 고생을 여러 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도 많이 받고 자연재해 때문에 어려움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요. 학자들 말로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안질 또는 간질이었을 거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내 몸에는 이 육체의 가시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이게 딱 한 번, 두 번, 3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완전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못 고치신 게 아니고 일부러 안 고쳐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게 하려고. 내 은혜가 너한테 좋게, 너 약할 때 강함되는 거야. 이래서 고쳐주질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그 몸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선교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고문당하신 옛날에 고문당하신 분들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고문 후유증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평생 동안 그 후유증 때문에 시달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핍박, 고문 그런 것들과 몸에 고질병도 있는데 지병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도 저렇게 큰 업적을 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유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좀 쉬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한다고요? 이 여행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다른 지역에 서쪽 지역, 동쪽 지역이라면 이제 서쪽 지역에 전도할 생각을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열심이 아닌 거예요.
이런 열심은요, 성령님께 붙들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고 사도행전을 같이 또 병행하면서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은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 이건 단순히 이 사람 안에서 있는 열정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이 사람의 혈관과 이 사람의 심장과 이 사람의 뼈와 이 사람의 온 근육을 다 덮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꿈을 꾸지. 사도 바울이 그런 자였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꿈, 이런 열심 가운데 덮임받은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 그런데요, 대체 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왜 서쪽 지역으로, 왜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요? 왜 그 꿈을 꿀까요?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주님의 꿈이 완성되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고 싶어서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그림도 보이지만 저쪽 서바나가 지금 어쪽에 있어요? 중앙에 있어요? 끝쪽에 있어요? 그쪽에 있죠? 당시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땅의 끝, 지구의 끝 하면 어딜 생각한 거예요? 저 서바나를 생각한 거예요. 땅 끝. 근데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땅 끝 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 있죠.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있어요. 알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지상명령. 외우는 사람은 외우고 미처 못 외운 사람은 컨닝하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요. 땅 끝.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땅 끝까지 이르는 그 땅 끝이 어딘 거야? 서반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동쪽 지역 전도했다고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땅 끝이 남았잖아. 땅 끝이. 그죠? 근데 이 땅 끝까지 가고자 하는 데는요, 예수님의 저 명령이 있는데 거기 플러스 저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받을 때 이방인의 선지자로 받았지만 또 누구보다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갈망하고 또 갈망했어요. 근데 로마서 11장에도 얘기하지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그때 비로소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 끝까지 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이 끝까지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누가 돌아오게 돼야 돼요? 내 동족인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가족인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믿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주님이 마음을 주시기를 네 이웃에 있는 네 직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전도되어지면 네 가족이 돌아온다 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길을 쓰고 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 가운데 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증거의 사명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그 열심을 계속해서 이 불 태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펌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는 아까 말했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줬어요. 그리고 중보해줬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한번 지도를 보세요. 이 안디옥 빨간색에서 저 서버너까지 거리가 이게 광주서 서울 가는 거리가 아닌 거예요. 벌써 대륙을 넘어가야 되잖아. 아시아에서 유럽 저 끝까지.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거야. 그리고 이미 3번이나 자기가 후원을 받았어. 그래서 전략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는 조금 효과적으로 자기를 후원해 줄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뭘 찾은 거예요? 당시 세계는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로마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왕이 있는 바로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나를 선포해주면 내가 그 왕의 통치를 하고 있는 서바나, 그때 당시는 로마 식민지예요. 내가 그곳에 가서 온 땅의 왕 대신 주님을 전하리라. 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꿈을 가졌어. 너희들도 알잖아. 예수님의 말씀 땅 끝까지 전하라는 거. 그치? 나를 후원해줘. 내가 달려갈게.
이렇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는요, 선교사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반드시 함께 하는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이미 우리 교회도 5군데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만 해도요, 딱 한 분 선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5분을 매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얼마 크진 않아도 또 우리가 매월 할 수 있게 된 거죠.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중보하고 매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종 우리가 또 선교지도 가잖아요. 가서 선교사님도 격려하고 우리가 복음의 열정도 우리가 같이 체험하고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귀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이런 선교 프로그램들이요, 단순한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이게 격식 차리는 정도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후원하고 중보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물질로 기도로만 후원하는 그런 교회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큰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우리 교회에서 자란 지체가 해외로 선교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요? 내가 가야지 이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지금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란 지체가 선교사로 나가면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또 선교 후원하고 기도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때마다 또 거기 가서 격려하고 후원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함께 꾸는 귀한 동역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한편 바울은 그런데 지금 내가 갈 수는 없어. 이제 갈 때가 되긴 됐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야. 그래서 미리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왜냐? 내가 이제 갈 때는 됐지만 먼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요거 처리하고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먼저 처리해야 되는 일이 뭐냐?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난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유대교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릴갈며 싫어합니다. 이단 취급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기도문에 보게 되면 기도문 안에 저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 저주하여 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아예 이런 식의 기도문이 들어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혜택을 누릴 수가 없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물질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물질을 통용하고 나눌 수밖에 없는 거야. 안 그러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그곳을 돕고자 이방교회에서 헌금을 거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사로서 부름받을 때의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는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흘러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예수 믿게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 복을 나눠받은 자들인 거죠. 자기들 스스로 믿은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 자기들은 영적으로 복을 받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육적으로 가난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니네가 영적으로 그 복음의 빚을 졌으면 이젠 갚아라. 너희들이 재정을 가지고 갚으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요구로 헌금을 선교 가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 내, 헌금 준비해.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아주 집요하게 얘기합니다. 헌금 똑바로 준비해라. 급하게 하면 안 된다. 미리 준비해라. 정석껏 준비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지금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전달하는 것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거면 사도 바울이 구태여 안 가도 돼요. 젊은 아들 같은 동역자인 디모데한테 시켜도 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을 전달하는 데는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우리 본문 앞에 나오는 14장과 15장 초반절에 보게 되면 지금 로마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대다수, 이방인 신자가 대다수고 유대인 신자가 소수인데 서로 사이가 아주 좋다, 좀 불편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얘기했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근본적으로 선민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들 속에는 이방인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마음이 없잖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들하고 뭔가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걷어서 가는 길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26절에 보면 저들이 기쁘게 연보하였다라고 지금 써놨어요. 한글로 번역을. 근데 연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 신약 성경의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전혀 다른 뜻이에요. 코이노니아라고 적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목적은 뭡니까? 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이 물질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진 그것을 꿈꾸었던 거죠.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오래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꿈을 이사야에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열방이 복음을 듣게 되면 나중에 그것에 감사하면서 온 열방이 이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60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헌금을 가져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완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영광받게 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위해서 지금 내가 쓰임받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야. 이 마음으로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자기의 돈을 쓸 때 아부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재정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제하기 위한 쓰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 살릴 일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재정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매월 선교헌금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선교헌금이요, 여러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려운 교회 좀 돕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수백, 수천, 수만 개 교회들이 있겠지만은 그 교회는 본질적으로 여러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헌금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교제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수많은 교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마음으로 모두가 선교 헌금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려운 교회 돕는 게 아니에요. 단 1,000원을 드리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 현금을 통해서 온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교제합니다. 온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헌금을 전달한 후에 내가 로마를 거쳐서, 너희 교회를 거쳐서 내가 서바나에 갈 거야 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해요. 그게 28, 29절이에요. 읽진 않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느냐, 끝으로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 지역만 해도 벌써 요 앞에 교회 하나 있죠. 요 근방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보셨나요, 혹시 다? 저도 안 가봤어요. 저는 요 앞에 있는 교회 옛날에 우편물 한번 전해주러 잘못 온 거 전달해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역교회가 많잖아요. 우리는 성림교회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지역교회,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에 안 가볼 일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런 성도들 마주하지 않을 일도 대부분입니다. 평생 얼굴 한번 안 보고요, 방문하지 않는 게 사실 그게 대부분의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온 세상에 있는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온 세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온 세상 교회를 한 몸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이 바로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이에요. 읽어봅니다. 30절부터 3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이미 1장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롱 하고 미리 밝혀놔요.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그냥 얘기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증인 삼고 벌써 얘기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집요하신 분이에요. 언젠가 가야 되기 때문에 뭘로 준비해요? 편지도 보내기 전부터 기도로 이미 영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 로마 교회를 잘 아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넣어주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당당히 기도하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다오. 지금 마지막에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3가지 부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유대에 헌금을 전하러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는데 심상치가 않아.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 원래 선교사님들은 늘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해줘. 두 번째, 내가 예루살렘에 헌금을 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방인들이 가져온 헌금이라고 혹시나 안 받을까 봐 걱정이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줘.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헌금을 다 전달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너희 로마 교회에 가서 기쁨으로 너희하고 교제하면서 좀 쉴 수 있으면 좋겠네. 잠깐이라도. 이 기도도 좀 해줘.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향한 나의 열심이 시들지 않게 하는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열정 가운데 사로잡아도요,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금방 꺼집니다. 그리고 시험과 유혹 앞에 바로 넘어집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위로하시고 기도할 때 분별력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능력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믿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까? 거부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세 가지로. Yes! 하나님 지금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고 No! 아니, 그것은 아니야. 그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Wait! 아직 아니야. 기다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응답이 나는 비록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좋은 응답이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한 이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응답하셨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응답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하나 볼까요? 하나님 정확하게 응답하신 것은 헌금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전해줬다라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달된 것으로 모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예스로 받으시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유대 대적들에게서 건지시고 로마 교회로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뭘 전해줬죠? 헌금 전해줬죠. 왜? 예루살렘 교회가 뭐 하니까? 가난하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만약에 가야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을 후원해 줘야 되는데 가난한 교회가 지금 돈 없어서 헌금을 전해줄 정도 교회인데 재정 후원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렵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하셨네. 그걸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일하세요. 첫 번째, 유대 대적들에게서 어떻게 건지느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을 때요,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결성되냐면 내가 저놈의 자식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 이런 암살단이 40여 명이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정으로 천부장한테 갈 때 그때를 기다렸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암살하자. 전략까지 다 짜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자, 이렇게 좀 해주셔. 우리가 중간에 처리할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것이 다 폭로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건지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힘이 없으니까요. 이때 예루살렘은 독립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어디의 식민지였죠? 로마입니다. 바벨론 안 나오네요. 로마의 식민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로마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유대의 자객들에게서 보호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두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로마의 시설이 있는 아주 튼튼한 감옥에 가두십니다. 2년 동안을 가두세요. 그래서 군사들이 딱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40명의 암살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처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2년은 좀 오래 가두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각적으로 일을 하셔요. 바울을 2년 동안 가둬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다 성경에 안 나오지만 바울을 따라간 게 누가라는 동역자입니다. 근데 누가는요, 성경의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스라엘에 가본 역사가 없던 사람이에요. 중간에 소아시아 저쪽 2차 유럽 넘어가기 직전에 합류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갈 일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 따라서 예루살렘을 간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즉시로 만약에 로마를 갔으면 누가는 누가복음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 2년 동안 누가가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얼마나 꼼꼼하겠어요?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누가는 뭐 한 거예요? 인터뷰하러 다녔어요. 누구 만났을까? 예수님 엄마 마리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어릴 때 어땠어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있어요. 아십니까? 상세하게 있어요. 그때 베드로 만나고 그때 요한 만나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인터뷰. 가장 정밀한 성경을 쓸 수 있는 자료가 그때 모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이 끝났는데요. 사실은 거기서 끝낼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소. 이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항소를 하는 바람에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돈이 없으니 그냥 간다 그러면 재정을 후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재정을 사용하셔서 로마 제국의 군대를 이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호송해 주시는 거예요. 포로 수송선을 태워서.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풍랑 만나요. 했는데 말을 안 들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가다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살려야 되니까 나머지 그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살려주시네.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요, 아주 안전하게 로마까지 갔다 와, 이 말이에요. 이거 사도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가면서 내가 또 로마로 가려면 재정은 어떻게 하나, 이 가난한데 헌금했는데 이 헌금 된 거에서 조금 또 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그 식민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재정과 군대를 이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로마까지 안전하게 옮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워요. 로마로 가서 바로 재판을 받도록 하질 않으셨어요. 2년 동안 또 하나님이 지체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가 재판할 게 많았나 봐요. 그런데 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가두질 않고요. 가택연금, 네 돈으로 새빵 하나 구해. 그리고 거기다 병사를 붙이는 거예요. 로마 병사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빵을 구해놓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진 못해.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찾아오는 사람은 다 만날 수 있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요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제가 성경 개관반이라 심화를 한 이유가 있어요.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찾아오는 모든 자들을 다 영접했고 담대히 말씀을 전했죠. 로마 교회 교인들이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100% 찾아왔겠죠. 왜? 장애물이 없잖아요. 장애물이 없어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2년 동안 지금 딜레이 됐는데 그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집을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집에서 묵을 하면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로마 교회 후원을 받아서 새빵 구했겠지. 호텔을 하나 마련해 주신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이 로마 군사를 딱 배정해 놓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너 쉬고 싶다 그랬지. 32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쉬게 하라. 하나님이 2년 동안 아예 그래 그동안 동적 선교하느라 힘들었지 2년 쉬고 다시 시작하자 안식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 일하시는 것이에요. 일이 꼬이고 실패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안전하게 풍성하게 강력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속에 거하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열심이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리면은요 환경 탓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리면 사람 탓하지 않게 돼요. 그 열심에 붙들리면 비록 심적으로 육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 삶에는 복음이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살해 위험이 있었고 협박이 있었고 감금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유롭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리고 우리 안에 그 열심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어서 여러분의 삶에 그 흔적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여러분들이 그 열심을 놓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장은 어떤 상태지요? 주님의 열심을 향해서 이 심장이 열심히 뛰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땅의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인가요? 아니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은사와 체력과 재정을 열심히 흘려보내고 있는 은혜의 자리인가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꿈과 열심에 붙들려서 열정이 식지 않고 멈추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으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의 열심을 우리의 심장에 품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 주님의 열심 안에서 은퇴가 없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까요?